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또 저희가 새가족 초청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오늘 새로 이렇게 같이 함께 초대 받으셔서 오신 우리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환영하는 인사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 부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위한 일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좀 되새겼으면 좋겠는데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왜 삶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 이유를 같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환상 중에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머물렀던 그 시간은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시작한 그 기간이 총 3년 정도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에 머물렀던 시간은요, 2차 전도 여행에서는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긴 시간 동안 머물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고린도에 머물렀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고린도에 머물러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때문이라는 거죠. 바울은요, 정말 철저하게 주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면서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또 많은 고린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에게도요, 예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사건을 경험하게 돼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해서 갈리오라고 하는 총독 앞에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때문에 정말 아무 해도 받지 않고 그곳에서 풀려나는 일을 바울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일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약속이 신실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정말 신실하구나, 온전하게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직접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삶 가운데서 그냥 예수님이 멀리 계시고 그냥 지켜만 보시면, 하늘에서 지켜만 보시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을 대할 때 그냥 존재하지 않는데 우리가 존재한다고 믿는 그런 종교적인 신이 아니라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살아계신 예수님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매일 우리 안에서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삶을 살아간다면 분명 예수님은요,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하시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나시린의 서원을 했다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 18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바울은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여러분 본문을 보면 바울이 겐그레아라고 하는 곳에서 머리를 깎았는데 그 이유가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이제 고린도를 떠나서 수리아라는 지역으로 이제 떠나가려고 겐그리아라고 하는 곳에 머물렀어요. 이 겐그리아는 고린도의 외곽에 있는 항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겐그리아에 가야지만 배를 타고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겐그리아라고 하는 곳에 왔는데 그때 이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머리를 깎은 이유가 서원한 것이 있어서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바울이 겐그리아에서 뭔가 큰 결단을 해서 머리를 깎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나시린의 서원을 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그 서원대로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 고린도 사역이 끝나니까 그래서 겐그리아에서 그 서원의 끝으로 머리를 깎는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시린의 서원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더 사모해서 그래서 이제 나시린의 서원을 하게 됩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이 나시린의 서원을 한 사람은 서원 기간 동안 몸에 삭도를 대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칼을 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수염도 깎지 않고 머리도 자르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계속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포도주를 마신다거나 독주를 마시면 나시린의 서원이 깨져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또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멀리하는 죽은 시체를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삶을 살아갈 때 나시린으로 서원한 사람은요 극한의 어떤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삶에서 자기 자신을 막 절제해서 막 수염도 깎지 않고 머리도 깎지 않고 또 뭐 포도주 뭐 이런 독주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그래서 절제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극한의 어떤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러다가 이 나시린의 서원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 이제 머리를 깎는 겁니다. 삭도를 해서 머리를 깎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의식을 하면 나시린의 서원이 맞춰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라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나시린의 서원이 끝나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머리를 깎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막 삭발을 한 것처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뭔가 이렇게 막 결단을 하고 하면 막 삭발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머리를 깎았다는 건 그렇게 삭발한 게 아니라 장발의 머리를 다듬었다는 거예요. 수염도 깎지 않고 1년 6개월 동안 지내다가 덥수룩해진 수염을 깎고 머리도 단정하게 다 정리하고 그렇게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걸 지금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나시린의 서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거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해서 자기 자신을 구별해서 드리는 서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왜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에서 머무는 동안 나시린의 서원을 하면서 살았을까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이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모든 삶을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가 전도 여행을 하는 그 모습 자체가 사실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거잖아요. 더욱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겪는 수많은 일들, 그 중에 막 고난도 있고 막 어려움도 있고 죽음의 고비도 있고 막 돌에 맞아서 정말 실제로 죽은 것처럼 그렇게 정신을 잃은 순간도 있었고요.
그런 고난의 순간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걸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하고 있어요. 그 모습만 봐도 사실은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모든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 또 이렇게 특별한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자신을 구별해서 드리는 그런 일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미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도 바울에게 나실인의 서원이라는 건 더 필요하지 않는 겁니다. 이미 벌써 그냥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요, 나실인의 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머무는 1년 6개월 동안 아주 극한의 절제하는 마음, 삭도를 몸에 대지 않고 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여러분,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는 건요,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말하는 음료수, 물을 마시지 않았다는 거고 똑같은 거거든요. 당시 이 그리스나 팔레스타인 지역의 물들은요, 다 석회수였어요. 그래서 그냥 마실 수가 없었거든요. 다 정제시켜서, 그걸 다 깨끗하게 정제시킨 다음에 그걸 물을 모아 마시게 돼요. 그래서 그게 어려우니까 다른 방법으로 포도주를 담궈서 포도주를 마셨거든요. 그게 그냥 식사할 때 그냥 물 마시듯이 마시는 그냥 음료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식사를 할 때 석회수를 마셨다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요. 1년 6개월 동안 여러분 석회수만 마시면서 생활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몸이 안 좋았을까요? 그죠? 그런 극한의 절제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어떤 구별된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일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사실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하면서 1년 6개월을 생활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실인의 서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인데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나 같은 괴수를 어떻게 구원을 해주셨지?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이런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시고 이런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게 하셨지? 이런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이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동안 주어지는 은혜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받는 은혜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사역을 하고 있고, 이거는요, 그것 자체만으로도 기적이고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그냥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라, 사도로 쓰임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보호해 주셔요. 죽어야 되는 상황인데 죽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데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게 하시고, 고발을 당해서 끌려가서 매를 맞든지 뭐 감옥에 갇히든지 그런 일을 겪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바울을 지켜주고 계시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죽이려고 그의 사역을 해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고린도에서의 경험은요, 사도 바울에게는 그냥 자기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사도로 불러주시고 귀하게 쓰여주시는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돼요. 내가 그냥 정말 구원받아서 주를 위해서 온전히 내 생명을 드리면서 삶을 살아도 시원찮은데, 그런 나를 위해서 주님은 이렇게 나를 특별히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구나, 그걸 생각하니까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감사해서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1년 6개월 동안 더 절제하고 더 극간의 삶을 살면서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 이 모습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지난 월요일 날 대한민국 조창기도에 갔다 왔거든요. 근데 사실 그 자리에 제가 참석을 한 건 전적으로 이채익 장로님 때문이에요. 그렇죠? 이채익 장로님이 우리 교회 시무 장로님이시니까 제가 거기를 참석을 하지, 장로님이 안 계셨으면 저는 거기 갈 수 없었을 거예요. 제가 동기 중에 혹시 이 대한민국 조창기도에 갈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신청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장로님이 한 30명 정도 이렇게 티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티오에 맞춰서 갈 수 있으니까 가고 싶은 사람 있으면 이야기를 하라고.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한테도 이야기하고 또 막 지방의 목사님들한테도 얘기하고 동기들한테도 막 얘기했거든요. 동기들한테 얘기했더니 신청하는 그 기간 안에는 아무도 대답을 안 하다가 신청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 신청 받을 수가 없는 그 시간에 저한테 한 사람이 나 가고 싶은데 좀 갈 수 있게 좀 해달라고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우리 동기들한테 국가 조창기도에 갈 수 있게 내가 해줄 테니까 신청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게 그냥 뭐 아무나 다 갈 수 있는,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그런 자리인 줄 생각했나 봐요. 근데 제가 누님한테 미안한데 지금 이제 신청이 끝나서 더 이상 갈 수가 없다고. 이게 대통령도 오는 자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막 신혼조회도 먼저 막 해야 되고 그래서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이걸 신청을 못 한다고. 그러면서 혹시 다음번에 기회가 있으면 그때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나 다음 달에 갈 수 있게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님 이건 1년에 한 번밖에 안 해요. 맨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사실 저도 대한민국 조창기도에 이게 참석을 하긴 했는데 제가 앉았던 자리도요, 또 이채익 장로님이 신경 써주신다고 막 되게 좋은 자리에다 앉혀놓으셨어요. 그래서 제 옆에 총회장님들이 막 앉아 계셨고 국회의원들이 앉아 있었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정말 이렇게만 앉았어요. 명함을 주면서 서로 막 인사를 하는데 저는 명함이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명함이 없습니다. 그냥 이채익 장로님 다니시는 수암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막 이러면서 그냥 인사를 했었거든요. 그 자리에 참석했던 분들을 보니까요, 뭐 대형교회, 우리나라에 막 내노라 하는 대형교회 목사님들, 아니면 정치인들, 아니면 경제 인사들, 뭐 지역의 대표들, 이런 사람들이 참석을 했어요. 제가 그런 자리에 참석했다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제가 그 자리에 갈 수 있었던 건 이채익 장로님 때문이에요. 사실 그래서 저는요, 그 은혜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런 자리에 어떻게 참석을 하나. 장로님이 계시니까 또 이렇게 나한테 기회가 와서 이런 자리를 올 수 있었지. 정말 감사하다. 이게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정말 열심히 이렇게 기도할 때 기도하고 또 행사 참여할 때 참여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가 사실은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모습은요, 은혜예요. 뭐 우리 수암교회가 뭐 그리 대단한 교회라고 이 자리에 오는 게 뭐 그 특별한 일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이 이곳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요,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려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삶을 살았던 모습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다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행동하는 거,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 안에 생각했던 것까지. 우리 사실 우리 생각은 못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 생각도 보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셨을 텐데 그 모습을 다 보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오는 그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신다거나 너는 이 자리에 오면 안 되라고 막으신 분 계셨어요? 없었죠. 오히려 빨리 가자고, 이 자리에 와야 한다고, 그래서 사람을 동원해서 이곳에 오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내가 가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게 하셔서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왔던 모습들을 생각한다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오늘 이 자리에 오지 못하도록 막으셔도요,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일을 하시지 않고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자리에 온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요, 자기 자신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정말 그냥 감사하면서 온 삶을 내어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자신에게 막 특별히 위기의 순간에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자기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요, 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머무는 1년 6개월 동안 극한의 절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바울처럼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해서 주님을 위해서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도 감사한데 매주 이렇게 나를 불러주시고 은혜 주시기 위해서 내 삶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함께해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내가 더 정말 내 삶을 내어드리고 싶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시린의 서원을 했던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나시린의 서원은요,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서원이기는 하지만 그 서원의 유익은요, 서원을 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주님 앞에서 더 정말 견고한 사역자의 모습으로 세워지고 싶다라고 하는 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시린의 서원을 했던 겁니다. 이 나시린의 서원을 통해서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자기 자신을 막 구별해서 막 절제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 거기서 얻어지는 유익은요, 사도 바울의 신앙을 더 깊이 있게 세우고요, 그의 신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시린의 서원을 했다고 해서 그 서원을 지키는 모습이 주님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예수님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게 있었을까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막 절제하는 삶을 살고 뭐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독주도 마시지 않고 죽음도 멀리하고 거룩함을 지키면서 삶을 살아가는 게 뭐가 주님에게 유익이 되겠어요? 사실 나시린의 서원의 삶은 서원을 한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나시린의 서원을 했을 때 얻게 되는 그 유익이 나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세우고 나를 주님 앞에서 더 바르게 세워가는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고린도에 머무는 이 1년 6개월 동안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그렇게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도요, 사실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 누구를 위한 거죠? 주님을 위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주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얻는 유익은 뭘까요? 사실은 없어요. 없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얻는 유익은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얻는 유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이 예배를 통해서 얻어지는 위로와 또 축복, 은혜는 다 우리가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한 가지 읽어드릴 테니까 그 말씀의 유익이 누구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인가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유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유익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주어지는 유익을 말씀하는 걸까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6장 24절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분명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인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는 유익을 말씀하는 겁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말씀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주님을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주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건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또 나시릴의 서원을 해서 자기 자신을 더 구별하려고 했던 이유는요, 나시린의 서원이 주는 유익이 자기의 유익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한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은간교회에서 예수 동행 세미나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거기 참석을 했는데 3일 동안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유기석 목사님 오셔서 말씀도 막 전해주시고 하니까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 세미나가 끝남과 동시에 저한테 한 가지 숙제가 주어졌어요. 한 달 동안 빠지지 않고 일기를 쓰면 그 일기를 쓴 사람들만 다시 이제 세미나를 진행할 때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일기를 썼어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 은강교회에서 다시 세미나를 하는데 거기 참여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일기를 쓸 때 여기 참석하고 싶어서, 여기 참석하려면 일기를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일기를 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전 진작에 때려쳤을 겁니다.
일기 쓰는 게 되게 좋아요. 근데 그게 어떨 때는요, 되게 피곤하고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막 하루 정신없이 막 살다 보면, 아이고, 일기 써야 되는데, 졸려 죽겠네. 이래서 그냥 자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 쓰고 계시는 분들 아마 그런 마음들이 매일 듣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벌써 다 쓰신 분도 계시는데, 네. 일기를 쓰다 보니까요, 어떤 유익이 있냐면, 제가 일기를 쓰면서 하루 동안 삶을 이렇게 정리하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뭔가, 이걸 헤아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삶을 살았던 모습이 있었는가, 이걸 점검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일기를 쓰다 보니까 하루하루 저의 삶의 모습 속에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헤아리게 되고, 또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삶을 살았는가를 점검하면서 내 신앙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런 유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일기를 쓰면서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구나, 나에게 유익이 되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유익을 지속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빠지지 않고 열심히 일기를 써나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 일기를 정말 그냥 세미나를 참석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했다면 대충 썼을 겁니다. 그냥 대충 하루에 빠지지 않고 그냥 일기 쓰라고 했으니까 뭐 대충 한 줄 쓰고 막 말고 막 그냥 대충 쓰고 막 그랬을 거예요. 어쩌면 그냥 중간에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도 사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사실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보면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삶이 은혜로 채워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축복하시는 그런 선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걸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착각을 해요. 내가 교회에서 헌신하면 이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라고 막 생각하고, 내가 뭔가 막 일을 하면 그걸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천만에 만만의 공탁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요, 우리 생명을 다 드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그렇게 가면 안 돼.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런 일 하면 안 돼. 말씀해 주신단 말이죠. 우리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게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다 우리를 위한 일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니까요, 사도 바울이 더 서원하고 싶은 거예요. 더 나신인으로 살고 싶고, 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싶고, 그래서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삶을 살았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그런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서로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새로 오신 분들, 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십니까? 정말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축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나는 왜 태어났을까? 이런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고통의 삶, 정말 힘든 삶, 괴로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축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을 이렇게 축복할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거짓말이 아니고요.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여러분을 사랑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서로 축복하면서 찬양할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우리 서로 같이 마주 보시면서 서로 축복할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네,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할 때요, 그냥 입으로만 말하면 감정이 아닌데 오해해요. 기분 나쁜가? 나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눈을 보시면서 마음을 전달하면서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야 그게 진심이 와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사랑합니다. 네. 네, 사랑합니다. 네. 네.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건 나를 위한 것이구나. 나에게 은혜 주시려고, 나를 세우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의 삶에 축복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구나.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사도 바울이 정말 주를 위해서 온전히 삶을 내어드리고 더 정말 헌신하기 위해서 나시린에 소원했던 것처럼 그렇게 그 주님의 은혜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선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 제약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기뻐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또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